잠언 4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말을 향해 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누군가에는 아들이었고 딸이죠, 그렇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지만 나도 한때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지금도 아들이고 딸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부모님께 들은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모양인데 부모님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는 그런 딸에게 이번에 편입이 떨어지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싸우다가 한 모양이에요. 상처를 받았노라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딸의 입장이 참 이해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그 엄마 아빠 입장이 잘 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떤 글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나를 지켰던 날, 나를 좀 힘이 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이런 말 해보셨죠? 예,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이런 말을 이제 앞에서 들으면 멋쩍긴 한데 뒤통수를 딱 돌아서서 가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해. 이런 겁니다. 네. 저는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남자들한테 닭살을 돋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아들이어서 내가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참 좋다.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이 말도 해볼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 배우는 과정이야. 시작. 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내 편.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위로가 되시죠? 자, 근데 지혜는 이것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지혜는 그냥 위로를 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독다독 해주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형통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해당되는 말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아, 아빠 말을 잘 들어봐. 응? 들어봐. 근데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매질을 해서 교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매를 들은 일이 별로 없죠. 매를 들은 일이 별로 없는데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매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정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나쁜 습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17장 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죠. 사람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요. 아, 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형통하지 않았어, 힘들었어, 굴곡이 참 많아 내 인생이. 그게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교정하고 교정하는 겁니다.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냥 재수가 없다,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이렇게 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경험하는 사람도 보니까 점을 봤다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사람의 지혜가 몇 세대를 보겠습니까? 이번에 목회자 그 단합대회 할 때 그 속초에 있는 강릉에 있는 그 부채길이라고, 이제 그 바닷길, 정동진의 바닷길, 바다에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데크나 이런 걸 갖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쭉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 앞쪽에 있는 해안길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쭉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 바위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한 3, 40년 후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근데 바위는 있을까 없을까? 그럼 바위는 있다. 그럼 누가 강한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3, 40년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과 저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위나 파도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한 것이냐? 바위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말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점 하나를 찍었을 때 100년을 찍는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앞으로 수년 후에도 계실 텐데 누가 강한 사람이냐? 강한 존재냐? 하나님이다. 아들아, 나도 누군가에는 아들이었다. 어떤 때는 나도 아들이었다. 아들이었을 때 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이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도 내 잘난 줄 알고 말을 안 들었어. 근데 내 아버지는 늘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유약한 아들이었어. 근데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나는 스스로 늘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 내 습관, 내 루틴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 그거 아니야. 나도 대단한 것 같지? 나도 어렸을 때는 내 아버지로부터 숱하게 이 말을 들었어. 그런데 이 말대로 살아가니까 좋더라. 행복하더라. 이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최고더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지키냐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킵니다. 내 삶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켜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나를 지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저는 부목사죠. 부목사이면서 제가 제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연히 높이죠. 담임 목사님을 늘 높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1번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거 다 떠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번은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천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갑자기 머리가 막 혼란해지나요? 천사가 막 옆에서 이거 해라, 악마가 이거 해라. 이 삼지창을 들고 온 사람이 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천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전도대를 이끌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 GMB 영어학원 노란 차가 지나가면서 애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꾸준함이 이깁니다 였어요. 꾸준함이 이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함이 이깁니다. 학원차가 저에게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 학원차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누군가가 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깨우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이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나가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또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에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죠.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 길이 앞에 주어진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시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이거 넣으면 이거 얻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면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아들아,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손해보더라도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게 만드실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자꾸 나는 내가 잘 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낮출 때 내 인생은 엉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뭘 세우죠? 우선순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함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욕심이에요. 끊임없는 우리의 시험의 대부분은 욕심이에요.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인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욕심 부려서 어려움 겪는 거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 레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기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100% 사기칠 수 있대요. 내가 사기당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 사람이 100% 잘못이 없나요? 잘못이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기보다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라면 남편을 높이는 욕심을 좀 갖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자녀를 높이는 욕심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얘기하다 보면은 자식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손자 손녀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하면 과유불급이잖아요.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자식과 손자 자랑을 하는데 남편은 그렇게 까요.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까요. 그렇게 고집스럽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까요. 근데 전 참 보기 좋은 게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는 거. 이 사람 참 성실해. 이 사람 참 효자야. 그리고 남편이 이 사람 참 못난 남편 만나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참 심지가 곧은 사람이야.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자식 자랑, 손자 자랑하지 마시고 내 남편도 자랑하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좀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높이면 남편이 나를 세워줘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높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세워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춰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이 되나요? 자녀를 높이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목회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연수가 지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입 닫으시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함께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직책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가족의 구성원들,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이고 자녀를 높일 때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지혜가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